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인 집안 식구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본 본문 마태복음 10장의 그 앞에 9절, 12절을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싸움을 지키러 왔노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어찌 보면 앞뒤가 모순되고 역설적이죠.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 평화는 뭐죠?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사람 사이의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을 없애고 미움을 없애는 평화를 주러 온 것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은 생각지 않고 사람 사이의 문제를 풀 생각에만 그저 몰두해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자 우리는 드디어 사람 사이에 싸움이 생긴다 이겁니다. 사람 사이의 싸움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의 그 대치 관계를 예수님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평화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지 세상에다 두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고달프냐?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것이죠. 참된 평화란 뭐냐? 죄와 사망의 노예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리에 이르러서 가지는 지위와 내용을 말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그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더러움과 무지와 헛된 것의 그 피해자입니다. 아무도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외에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죄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는 명령하지 못합니다. 죄는 이제 와서 유혹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이 있다면 미혹되어서 실패하는 것이지 죄가 그를 주장해서 그를 노예로 부려서 굴복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너를 팔아먹지 마라. 죄에게 팔아먹지 마라 그러면 상당히 아직도 위기 속에 있어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우리를 죄에게 팔아먹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자연인은 팔구 말구가 없습니다. 언제나 죄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 죄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굴복시켜서 시키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보통 하는 식으로 자연인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내용 혹은 그 존재의 가련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럽니다. 무지하다, 어둡다, 감각이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본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고 그런 일들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외부적인 것으로 전쟁이 없고 억압을 받지 않고 이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평화를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자유란 뭡니까?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그 억압 속에는 힘에 관한 무력에 의한 굴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는 무지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도 자유가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도 자유를 누려야 하는 커다란 내용 속에 포함이 됩니다. 평화란 그겁니다. 가난과 싸울 일이 없고 무지와 싸울 일이 없고 피해받는 것과 싸울 일이 없고 비천함과 싸울 일이 없는 자리에 가야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고급한 가치와 존엄한 지위를 방해하는 모든 것과의 싸움을 넘어선 자리에만 비로소 평화가 있다, 이런 얘기죠. 더러움, 비열함, 누추함, 가련함, 무지함, 이런 모든 것을 벗어나야 비로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상태가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허무합니다. 목표가 없으니까요. 가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요. 방향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자신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분간이 안 되는 자리에 있죠.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져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말하자면 손이 불에 타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겁니다. 상하고 더러워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아름다움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 완전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 인격과 그의 내용과 그의 존엄함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걸 방해하는 모든 적을 물리치고 그 위에 올라서야 비로소 평화는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와 금방 싸움이 됩니까?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은 뭡니까? 이 세상식 질서, 이 세상식 가치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이 모든 것을 얻는다라는 우리와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어 모두를 나에게 군림시켜야 비로소 평화가 있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욕심과 왜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 진정한 복과 진정한 자랑과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됨에서만 발견된다. 거기에서만 허락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 모두를 자기에게 굴복시킬 때 거기에 말하자면 자랑과 의미와
영광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이 사이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본문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평화를 주러 오시는 일 때문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랑,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이의 관계도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선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는 자리가 나요.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자신을 신으로 모시려는 욕심에 근거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 속에는 십자가라는 것으로만 해결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겐 십자가는 언제나 원수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게 말하자면 자기 십자가를 절하여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미워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십자가라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 아닙니까?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는 뭐죠?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죠? 그것은 무슨 옛날 김일성식이나 또는 좀 문선명식으로 교주를 위하여 수령을 위하여 나를 희생시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목표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사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을 우리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가 1차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겠답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의와 진리와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거기에 인간의 인간된 가장 고급한 자리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그의 존재와 그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만이 가치와 의미와 영광과 그 선하심과 참되심과 아름다우심에 있어서 언제나 완벽하셔서 언제나 온전하셔서 그 온전하심이 말하자면 부족한 순간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거짓된 것은 참된 것이 나타날 때 그 존재의 자리를 잃고 모자란 것은 충만한 것이 나타날 때 그 이름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즐겨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우리 충효 사상식으로 링겔 맞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님을 위하여 머리 잘라 팔고 비팔아 팔고 그렇게 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무슨 그런 값싼 신파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식으로 한 사람을 만나 들어갈 때 우리가 지금 가지는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참다운 복과 우리의 내용이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영혼을 찾아가도 십자가를 통하여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찾아간다는 것은 내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뭐에 대해 죽어서,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높이는 데서부터 죽어서, 죄에 대하여 죽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게 되고 누구를 만날 수 있으며 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군지를 알며 십자가를 제껴놓고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찾아갈 때는 언제나 죽어 찾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죽은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죽어서 가진 것들입니다. 뭐에 대해서 죽어서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높이는 죄악된 세상의 그런 원리들, 그런 내용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만 찾아가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명령과 설명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사람이 가지는 관계 속에서는 최고의 관계 아닙니까? 가장 긴밀한 관계입니다. 누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아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이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우리 된 것과 비교하면 그 관계는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우리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이것과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것과 비교를 하면 그 혈연의 관계 가지고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해서 그렇고 사실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가지셨던 고집 넘겨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닮지 못 닮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방불했던 꼬라지로서 우리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밤잠이 안 와요. 옳지 않습니까? 내가 산 이 삶을 내 자식이 다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없죠. 오래 산다는 것은 벌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있습니다. 뭐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라 이겁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된다. 너 잘나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대통령 되고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최고로 성공하는 그 상징이 뭐예요?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는 거. 그거 물려주실래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아무나 하는 거. 자기의 욕심을 채운 자리여서는 안 되죠. 대통령이라는 거는. 그건 정말 하늘이 지정하고 그 능력이 있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자리죠. 그냥 큰 소리 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내 아들을 앉히겠다. 딸 가진 사람을 또 섭섭해할라. 내 딸을 그 마누라를 삼겠다. 그건 물려줄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물려줄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도 뭐 지금이야 뭐 물론 그 얘기하는 거고 옛날에 그 가장 그 실권을 잡고 있을 때도 전두환 전통 부부 얘기는 늘 놀림감으로 회자되곤 했습니다. 전통이 담임만 한다. 이거 한 번만 하고 끝낸다. 그러니까 밤에 잘 때 그 영부인이 바늘로 찔르면서 당신 정말 한 번만 할 거야. 그랬대. 이런 그 얼마나 치사한 농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잘난 자리예요. 우리 자식한테 그거밖에 물려줄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자 비로소 물려줄 게 있는 거예요. 너 자족하고 살아라. 너 양보하고 살아라. 너 박수 쳐주고 살아라. 박수 받으려고 그러지 마라. 너 용서하고 살아라. 이게 얼마나 고급한 자리인지 아세요?
이걸 세상은 못 가르쳐요. 부모와 자식이 싸워야 돼요. 왜? 예수 믿고 소원하는 것과 믿지 않은 자가 소원하는 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야, 너 암만 예수 믿어도 일단 돈은 벌어놔야 돼. 너 돈 없으면 너 예수 신앙 암만 좋아도 야거 너 쓸데없다. 안 싸울 수가 없죠. 야, 너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한테 시집 가야 나 좋다. 그러나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된다. 너 밥은 먹어야 된다. 아니, 제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정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요. 같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철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고급한 철학.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지들이 똑똑해서 믿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랑을 해요. 나는 예수 믿는다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고급한 자인가에 하나의 증거로 제시됐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복음 전할 때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아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요. 또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빼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다. 너희 앞에서 내가 모델이 될까봐 겁을 먹었고,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너희가 말로 알아듣고 이것을 사상화할까봐 겁을 냈다 이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기의 모습으로 저들 앞에 증거했지만 저들은 그렇게 받지 않은 거예요. 저들은 십자가 없이 이 복음을 받자 무슨 저들에게 하나의 사상이 됐고 자랑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자기를 미워해라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미워해랍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충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뭐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꼴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세상과 평화하려 그러죠.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표를 받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없지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서로 간에 다른 내용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굴복시키려면 우리는 저들 마음속에 십자가가 서지 않는 한, 저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랑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어느 것으로도 저들을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런 실수 제일 많이 해요. 자기는 뭐 그냥 여러 해 동안 그 신앙생활 했는데 뭐 그냥 덤덤하게 하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신앙이 하고 이제 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랑하는 친구들, 요 뺀질이들, 너 한번 죽어봐라. 라고 꼬셔갖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나서 제 설교를 한번 듣게 한 거예요. 너 오늘 죽었다고 복창해라. 끝나고 이제 기대를 걸고 너 우리 목사님 만나게 너 아주 죽었을 거다. 끝나고 어때? 그러니까 뭘? 경악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도 이런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서로 말을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저도 늘 십자가를 앞세워 서고 여러분도 늘 십자가를 앞세워 서서 서로 통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화기 들고 말하면 다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전화기 들어야 듣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들어야 서로 통화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아무에게나 내가 수화기만 들면 얘기가 되는 거 아니듯이 누구 나와서 누구에게나 이
신통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아십시오. 여러분이 누구가 누리고 있는 평화인가를 아십시오. 그래서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아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평화하리라. 세상과 평화하리라. 꿈도 꾸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 얼마나 더 바치면 평화를 주시겠나이까? 이게 기도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시고, 그래서 감수하고 각오해야 할 것을 각오하셔야죠.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유혹받는 자기를 세우고 싶은 마음, 세상과 평화하고 싶은 마음을 죽이셔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이겁니다. 십자가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내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놓치면, 세상과 화목하고 싶어지면 우리는 당장 십자가를 벗어 던지게 되고 그 순간은 하나님에서 떠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서 불러 어느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힘이 있어지고 분명해지고 헛된 요구를 안 하게 되고 우리의 점검은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생활이 온전한가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래서 세상과 대적하고 있는 것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욕심내고 소원하고 채워야 할 것들 매일매일 채워 성경이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한 그 명령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 충성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영혼을 깨우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구원과 복을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